요즘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사사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교단의 일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사사기를 좀 우리 목사님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사사기를 살피면서 특별히 좀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말 그대로 사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사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다른 민족들에게 고통받고 압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정하셔서 들어 쓰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블레셋에, 때로는 미디안에, 이런 때로는 아말렉의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에서 구원자인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그 민족 백성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성경 가운데 보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사사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사들이 사실은 다른 특별한 것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세우셨고, 그리고 그들이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것으로 분명히 부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들에게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처음에 온니엘이라는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사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정말 괴력을 가졌던 삼손,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특별히 아주 크게 쓰임을 받았던 이 세 사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처음 사사였던 온니엘과 그리고 300명의 군사로 정말 수많은 적을 물리친 기드온과 그리고 블레셋의 정말 두려움의 이름이 되었던 삼손, 이 세 명의 아주 중요한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 사사의 삶과 이 세 사사의 마지막, 그들이 인생을 끝내는, 마무리 짓는 것이 다 다른 것을 사실은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온니엘은 우리가 예수님 요한신 예배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아주 모범적인 사사였습니다. 그의 결혼부터 그의 행적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모든 역사를 마친 다음에도 그는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가정도 또 결혼도 가문도 정말 모범적이었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도 그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나서 그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으니까 너희는 나를 잊어버리라, 마치 이와 같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의 후손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어가지도 않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쓰임 받았던 그것만을 자기는 남기 원했습니다. 온니엘이 굉장히 모범적인 사사였다라고 하면 기드온은 그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하나님이 막 세우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 3만 명이 넘는 군사를 300명으로 줄일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일을 행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의
마지막 잔당들을 처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과 그리고 이스라엘 성읍에 그는 사사로운 복수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평화를 갖고 온 다음에 오니엘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뒤로 물러난 데 반해서 기드온은 끝까지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귀고리를 갖고 오라고 해서 형상을 만들고 또 여러 아내와 첩을 취하여서 70명이 넘는 아들까지도 갖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바뀌어서 나중에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칭찬하실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기드온은 보여줍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요. 처음부터 사실은 좀 별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은 처음부터 강한 힘을 갖고 있었지만 여인을 탐하는 것이나 중간에 일을 하는 것이나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비밀을 그 여인을 통하여 실토하여서 블레셋에 붙잡히는 것이나 그리고 사사였던 사람이 마지막에 물론 그 전을 무너뜨려서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지만 그 자리에 구경거리가 웃음거리가 되도록 보여지는 것이나 삼손은 처음부터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아주 모범적이고 이 삼손을 따라하면 되겠어 라고 우리가 볼 만큼 그의 삶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온니엘은 아주 모범적이었고요. 기드온은 중간에 사람이 바뀌었고요. 삼손은 처음부터 사실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이 셋에게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하나님이 이들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이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군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 사사기에 나타나는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성령이었다. 우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사람 됨됨이가 어떠하든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도록 만드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도록 만드셨지만 삼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볼 수 있을까? 하나님께 달린 일이지만 그의 행적을 놓고 보면 우리가 100%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분명히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크게 쓰임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삶을 살았지만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이거는 물음표가 남는 삶을 살았다라는 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실 때 우리가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가 100% 보증한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는 사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후에 성령이 떠나시고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견고하여지고 튼튼하여지고 구원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내가 거기에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역사할 때 내가 그 속에 같이 섞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성령이 계속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속에 계신 성령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을 계속 나의 속에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계속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성령의 역사에 내가 함께하는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더욱더 굳고 견고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은사는 유익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은사는 유익을 위함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그 사사들은 능력을 얻었고요, 도저히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적군 앞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기적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여러 증거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방언을 말하게 되고요, 또 때로는 예언을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보통 때는 생각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일입니다.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시는 일이 본래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본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살고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그 하나님의 일, 그 일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나도 살리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보면 절대로 사람을 내게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신공양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의 나라들은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도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신을 달래기 위해서, 또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바치는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사람을 살리게 하는 역사라 같이 일어나는 것이지, 결코 사람은 죽고 하나님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은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은사가 내게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나는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나를 살리는 유익한 일로 이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속에 있어서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첫 번째로 기억할 때 내게 유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날 때 내게 유익한 일이 같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나를 통하여서 일어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희생하면서 그 일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그 일을 유익하게 이루십니다. 나의 삶에 평강이 더 늘어나게 하시고 기쁨이 더 크게 하시고, 그리고 요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정말 축복받았다라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의 은사가 내게 나타나게 되어지면 기억하십시오. 내게 유익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게 유익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또 이것을 확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교회에 유익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내게 유익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도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은사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 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은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나를 유익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유익한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전서의 은사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을 때 그 은사는 어떤 은사냐? 너희가 함께하는 사람들, 너희가 함께하는 공동체, 너희가 있는 교회에 유익을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은사지, 유익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 은사는 뭔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은사도 있고요. 또 내가 기도하면서 얻는 은사나 다른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같은 은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은사는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와 분리되는 은사는요, 그 은사는 정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은사이고, 그리고 그게 되어지지 못하면 그 은사는 우리에게 계속 되어질 거라고 장담할 수 없는 은사가 되어집니다.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되, 그 유익함은 나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공동체, 특별히 교회에 유익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총회를 하면서 각각의 기관들에서 일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세워질 때 항상 고민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축복하셔서 내게 그와 같은 성품도 주셨고, 내게 그와 같은 환경도 주셨고, 내게 그와 같은 열심도 주셨는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때로는 스스로 좀 자신이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좀 주저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나만 좋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교회에도 유익이 되라고 주신 거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우리 속에 은사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유익에는 세상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는 세상에도 유익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초대교회들의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그 죄에 빠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주요, 그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곳,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 밤에 사실 아주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계속해서 중간중간 뉴스를 나오는 게 보니까 정말 참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의 배경이나 그 일이 어떻게 되어졌든 간에 우리는 그 가운데 참 우리와 가까운, 또 우리 속에 있었던 아까운 생명들이 우리를 떠났다라는 것에 참으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들에게 정말 더 좋은 것을 보여주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들에게, 세상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보여주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사실 10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그 할로윈은 서양에서 들어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요즘 와서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막 커지고 또 이번에 큰 사고로 연결이 되어졌지만 미국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밤에 막 분장하고 귀신 복장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10월 마지막 날 밤에 항상 할로윈 나잇이 아니라 할렐루야 나잇이라고 해서 교회 아이들은 교회에 같이 모여서, 물론 귀신 복장은 아니지만 똑같이 그런 다른 좋은 것들로 이제 복장을 입고요, 모여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즐겁게 친교하고 또 같이 그 밤을 보내는 일들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세상에 유익이 되기 위하여서 그런 것들을 교회가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었어야 하는데,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참 바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후회가, 또 이런 죄송함이, 주님 앞에 죄송함이 계속해서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세상에도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는 그냥 내가 혼자 좋은 데서 쓰거나 교회 안에서만 좋은 데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유익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를 세상에 유익이 되도록 쓰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은사는 유익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유익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은사가 맞는지, 그리고 그 유익함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유익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도 유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가진 은사로 유익하게 만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은사는 선물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고요, 은사는 유익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함께 살핀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있는 것 같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 유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익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은사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은사라는 말 우리가 많이 보듯이 카리스입니다. 원래 이 성경에 기록된 그 헬라어 그리스어대로 하면 은사는 카리스입니다. 그리고 카리스는 우리가 이 새벽 묵상집에 있는 것 같이 은혜, 은사,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은사는 그 말 그대로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타나거나 내게 주어지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 4절, 5절,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다 성령으로부터 나오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그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은 다 같고, 그리고 우리의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은 많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은사도 그리고 직분도 사역도 뿌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다양한 일들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속에 다양한 것들이 보여지지만 그 뿌리는 하나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은사가 내 것이고 성령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 근원을 하나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른 근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은사는 한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물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 갖고 자랑하는 사람은요, 선물 갖고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주어진 선물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데요, 그 선물을 갖고 좋아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선물을 갖고 내가 감사하는 것은 괜찮지만, 마치 내가 본래 내 것인 양, 내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인 양 자랑하는 것은 선물과 맞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자기가 얻은 것도 아니면서 자랑한다고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은사가 선물이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건 결코 내 자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사사기의 사사들 같이 아주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아주 작은 거지만 아주 특별한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사람들이 볼 때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것을 나에게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병자를 치유하실 수도 있고, 나를 통하여서 앞날을 일러주실 수도 있고, 나를 통하여서 아주 특별한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내 자랑이 아닙니다. 사사가 많은 사람을 구원했어도 온니엘처럼 이건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고 그냥 뒤로 조용히 물러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다른 사사들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한 것인데 내가 그 속에서 드러나려고 하면 그 사사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충성되다고 좋다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위대한 일을 이뤘다 할지라도, 아무리 장로님이 위대한 일을 이뤘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사님이 큰 일들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은사로 선물로 내게 주어진 것이지 내 공적이 아니니까 내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고, 더욱더 감사해야만 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루었으면 감사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로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은사가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내 자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내게 아무리 크게 주어졌어도 그건 내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자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은사를 보고 그 성령의 은사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은사가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를 일러줍니다. 이걸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거면요, 남이 빼앗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남이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물로 거저 주어진 것이니까 이건 다시 거두어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내게 은사로 주시는 것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이걸 지켜야지, 내가 당연히 내게 주어지는 것처럼, 마땅한 것처럼 여기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뺏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이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은사와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참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내게 계속 이어지도록 이제 내가 그 속에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사들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일어나서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태평성대를 이루려면, 80년 동안의 태평성대를 이루려면 그것이 그 사사를 통하여서 또는 그때 나타났던 그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계속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 선물이 계속 내 가운데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선물이 마치 내게 있는 게 당연한 것이냐, 그래서 한 번 내게 주어지면 사라지지 않을 것이냐, 우리는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선물은요, 내가 내 공적으로 얻은 훈장은 내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아무도 뺏어갈 수 없지만 선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은
내 공적 없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지키려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내게 주신 나의 선물이 언제나 내 것이 되도록 우리는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속 임재하시도록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성령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신 은사, 역사, 기적, 그리고 모든 일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내가 그 가운데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선물이 내게 계속 머물러 있고요, 그 선물을 내가 지키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한 번 주셨다고 해서 나 죽을 때까지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그 큰 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잃어버렸다가요, 다시 잠깐 나타났다 결국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주시도록 힘써야 될 것, 지켜야 될 것은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을 언제나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은사로서 선물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언제나 간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항상 나를 근신하고 살피고 그리고 조심하여서 그 선물을 언제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귀한 은사로 내 속에 끝까지 담을 수 있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하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둘, 셋, 넷 계속해서 쌓여지고 어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신 증거가 나타나는데, 오늘 은사에 대한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은사는 유익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은사는 나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합니다. 유익하게 하는 은사, 유익하게 하는 은사를 언제나 내 속에 갖는, 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랑이 아니고 그 선물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분,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분, 그러한 귀한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항상 함께하고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성령의 은사가 날마다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유익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주신 선물로서 언제나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며 더하는 자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